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은 아부다비, UAE에 있는 아부다비에서 식품 전시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한국 음식점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음식점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막 줄을 서서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런데 다른 곳은 보시면은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금 어지러운가요? 거의 텅텅 비다시피. 그런데 이 한국 음식점, 한국 식품을 물건을 파는 곳, 이곳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축복하시고, 또 요즘에 21세기 여러 나라 가운데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요로워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민족, 우리 나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때가 악함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 이곳 아부다비 식품 전시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 같고, 영향력 있게 힘이 있어지는 것 다 좋지만은, 그런데 때가 악해지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한국 교회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정말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도 있고, 정말 남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무심,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죠.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4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때가 악하다. 어떻게 때가 악한가? 먼저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잘못된 길로 미혹하게 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20여 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더 미혹하는 자들, 이단, 거짓 선지자 점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 심지어 이 이단들이 위성방송도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초청을 해서 데려가서 집회도 하고, 의료 활동도 하고, 학교도 세워서 교육 활동도 하고,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네팔에 갔었는데, 네팔에 전도하는데 네팔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오셨다는데 어머니 교회, 어머니 아버지 믿는 그런 교파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 교파입니까? 네팔에까지 이단들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십시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언어도 러시아어를 써요.
제가 요즘에 여기 UAE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을 많이 만나요. 러시아어도 공부하고 그러는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 서로 거의 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이 밖에 나와서까지 서로 이렇게 참 이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같은 민족인데 남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적개심을 갖고 주적이다 이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같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철천지 원수처럼 대적하고 싸우고 있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지진, 무슨 뭐 화산 폭발, 뭐 기후 변화, 이 모든 자연재해인데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죠. 어제도 일본 서쪽입니다. 우리나라로 볼 땐 동해예요. 동해 쪽에 지진 6.4, 진도 6.4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점점 동해 쪽에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전에 전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쪽에 이렇게 지진 나는 것이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 것은 영화 해운대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부산까지 막 그 해일이 쓰나미가 막 몰려오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네? 그렇죠. 한국이 온대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기후처럼 변해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악한 때의 모습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때 사랑이 식어진다. 남녀, 부부, 부모, 자녀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여러 가지로 서로 마음을 맞추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 이기적인 세상,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시험에 빠지고 서로 난처하게 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때가 악한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이 때가 악한 때에 견디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라는 말씀을 보면은 아끼라는 것이 구해내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노예들을 구해내다,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월은 헬라어로 이제 카이론인데 카이론 이거는 어떤 그 중요한 시기, 지금 지나가 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특별한 기회들 이런 것이 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구해내고 노예 가운데 죽어가는 구속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구해내야 되는 그런 기회들 이거를 아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아까니까 세월을 아껴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해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이웃 그리고 다양한 여러 사람들 기회 있을 때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함으로 금방 지나가는 그러한 기회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요. 이거 세월을 아껴라. 기회들을 잡아서 영혼들을 구해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옛날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 보다가 20년 전 2004년 사진들, 2014년 사진을 10년 단위로, 그리고 2024년 올해 사진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20년 강산 몇 번 변했겠죠. 그런데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월 10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지나가는 그런 중요한 기회들, 노예로 살아가는 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구해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때가 악함으로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악함으로 세월도 아끼고 기회를 잡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건 15절 말씀의 반복이에요. 왜?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지각 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우매함이나 바보처럼 행동하는 자, 어리석은 자다. 그럼 너희도 그렇게 살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때가 악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때가 악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쓰여졌던 예수님 당시, 이때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달라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맥주, 소주, 소맥?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소맥, 소주, 맥주 섞어 놓은 거. 포도주는 괜찮아.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합니까? 자, 여기 술이라는 것은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죄에 취하지 말라. 세상 탐욕에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취하지 말라. 취하고 에딕트,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는 그런 것들 하지 말라. 중독되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한국 음식점 앞에서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두바이 아부다비 이 앞에서 이제 말씀을 촬영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이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이것을 또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은 이 중동 무슬림 지역에서 불법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플랫폼, 어떤 일을 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죄에 취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목표, 목적, 그것은 복음을 위해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듣고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